자, 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왔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길었던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고 이제 12장으로 왔습니다. 12장과 13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공과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대주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4절에 다름박질 하라. 뭘 하자고요? 다름박질을 하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름박질을 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의 징계에 대해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가, 그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라는 건데, 다름박질을 잘 하려고 하면 공과에 있는 대로 첫 번째 1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앞에 11장에서 말했던 그 믿음의 증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죠. 구약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격려해주고 또 본이 되어주고 그 모든 일을 할수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지킨 것이요, 이것이 결과요, 이것이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신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름질을 할 때에 그 100m 경주를 하는 육상선들을 보게 되면 복장이 무거운 걸 입었어요? 아니면 가벼운 걸 입었어요? 가벼운 걸 입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다름박질을 할 때에 무거운 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뭐라면 무거운 게 뭘까? 죄짐을 맡겨야 돼요. 죄짐. 죄짐 맡은 그릇 있죠? 그런 찬송가도 있는데, 죄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죄를 담당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짐을 맡겨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의에서는 자기가 하려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겨야,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앞에 보게 되면 결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맡겨야 됩니다. 세상에 있던 무거운 것들 다 맡겨야 신앙이 다름질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건 욕심을 가리킵니다.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욕심까지도 우리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뒤로 조금만 넘기면 야고보 1장 15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고?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오전의 말씀에서도 그랬죠. 이 세상 것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오래 살 것처럼 그런 건,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건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랬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물을 어디에 쌓는 건? 땅에 쌓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내 집 등기하고, 내 땅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 내 모든 것들 내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가? 영원한가요? 아니요. 천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잘 그 관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여러분 맡겨놓은 거지, 그걸 잘못 간수하게 되면, 성경에 그랬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는다고요? 많이 찾아요. 많이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부자이고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뭣도 맞는 거냐면 책임도 따라요. 단적인 예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고 그러겠어요? 영적인 의미로 저에게 많이 달라고 그러겠지요. 그런 것처럼 많이 맡은 자는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무거운 책임. 그걸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특히 부하려고, 세상적으로 물질력으로 부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재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젊음, 시간, 그 모든 것들 다요. 그 모든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5학년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을 해요. 목도 안 좋고 좀 오래 앉아있으면 이제 여기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더 그러겠죠. 젊음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해야 되고 더 많이 예를 써야 돼요. 언제까지 젊음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재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명의로 있을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써야 됩니다. 쌓아두면 좀 먹고 낡아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어느 권사님 이제 앞에 좀 들으셨겠습니다만 큰 부자였대요. 권사님이셨는데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어렵게 살아가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자기는 잘 못 썼어요. 잘 못 썼는데 근데 자식들한테 그 물질을 제대로 쓰는 걸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잘 가르치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권사님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 재물을 제대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기 하면서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죽으면 재산의 얼마를 교회에 뭘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걸 썼어요. 죽고 난 다음에 권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그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물질 관리 잘 해야 되고 결국 가서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물질 많은 것 뭐 몇 조 대 부자래. 몇 조 대. 그 몇 조 대 부자들 자손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그 자손들이 그걸 가지고 잘 썼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자손들이 그걸 가지고 잘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쌓은 재물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지 누군가로부터 받거나 용돈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돈을 받게 되면 그거 잘 쓰지 못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줄 때 잘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 경주를 잘 해야 된다고요. 경주를 하기 위해서 본문 돌아오게 되면 그랬습니다. 죄의 짐을 두 가지를 다 벗어버리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인내하라. 다른 박질을 잘하게 되면 잘 참아야 돼요. 참아야만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고 참아야만 모든 걸 잘할 수 있어요. 아까 야고보 1장 3절 4절 보세요. 뒤로 조금만 넘기면 3절 4절이 있죠? 1장 3절 4절. 야고보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어떻게 하라?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잘 참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잘 참고 다른 박질할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누구? 믿는 자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년 총선이 4월 달에 있습니다. 믿는 자, 물론 이제 저기 정치에 저 어느 정도 뜻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도 정치에 나서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적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거지. 그 세상에 있는 그 뭐 얼마 안 되는 명예 권세 바라보면 오래가지 못해요. 자,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뭐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기 천주교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셨나요 혹시? 천주교 혹시 가보신 분? 천주교 석상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이 옷도 잘 입고 겉에는 뭣도 쓰고 머리에는 뭣도 쓰고 관도 쓰고 이렇게 옷 다 입고 그렇게 거룩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 다 입고 멋지게 관 쓰고 그렇게 돌아가셨나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돌아가신 거 아시죠? 싹. 그리고 머리에는 뭐 쓰고? 성경에 있는 대로 가시밀려는 쓰고.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쳤다니까요. 그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통으로 짠 그 모드를 그냥 다 벗겨버리고 그걸 제비 뽑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하나도 안 걸쳤어요. 속옷도 다 나눠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다 드러났겠어요? 그 아래가 다 드러냈겠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건 거룩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다고요.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멜 깁슨이 감독한 거 보면 아주 그 40에 감한 매를 로마의 병정들이 그 채찍으로 때리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때렸을 거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때려야 가기 전에 아니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 죽어요.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고. 왜? 십자가의 고통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매 맞아 죽으라고 매 맞는 그 병정들한테 오히려 더 뇌물을 줘요.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거기서 맞아서 죽는 게 낫다고 차라리. 근데 주님은 그 매를 다 맞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에다 세우면 십자가에다 달려놓으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죽어요. 서서히 말라서 죽습니다. 말라서 죽고. 고통이 대단해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하반절에 있죠?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고난들을 이겨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과 4절 보시면 생명을 다해서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질 자들이 있다고요. 왜 넘어지는가? 뭐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누구? 앞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의 병정들이 가진 말로 희생을 했습니다. 그 갈대를 들고 와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갈대로 머리를 땅땅 이렇게 때리면서 아픈 게 아니에요. 갈대로 머리를 때린다는 건 조롱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뺨을 탁탁 때리면서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게 귓사닥에 붙일 때처럼 이 손을 펴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손등으로 사람을 이렇게 탁탁 때린다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왜 이렇게 때리죠? 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그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 참으셨어요. 그걸 베드로 사도는 보고 옆에서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5절. 전서 2장 22절 25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베드로가 이걸 봤나요? 안 봤나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봤죠? 봤어요. 멀찌감치 뒤를 따라가다가 봤고 그리고 그 본 자리에서 자신에게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너도 그 당이지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뭐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뭐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가.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싸우되 아직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죄와 싸울 때에 뭐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싸우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생명 내놓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 내놓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박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세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첫 번째 대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주님의 사랑의 징계에 대해서 이제 5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도들이 별로 아멘 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별로 안 반가워한다고요. 자, 5절 보시면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그걸 가지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인용을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이 말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또 특별히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해서 주시는 그 징계에 대해서 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오게 됩니다. 내가 죄를 보면서 내가 부족해서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직접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내가 죄를 범했는데 당사자에게 직접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목사가 잘못하게 되면 보통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직접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징계를 본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게 않고 또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단체나 국가를 통해서,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또는 뭐를 통하여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19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신앙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계한 겁니다.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좋은 것인데 바로 서지 못하면 더 큰 게 옵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특별히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할 경우에 병이 나거나 아프거나 또는 우연한 사고를 만났을 때에 그걸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사랑, 뒤에 가서 더 잘 나오는데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 자, 6절 보시면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놈 하고 이렇게, 징계 어려운 말이 아니고 때리는 거, 회초리 들고 때리는 겁니다. 그 징계하실 때에 어떤 자를 징계하시냐면 사랑하니까 징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사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아이들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때립니다.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사표 쓰고 나와야 돼요. 큰일 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뭐 인권 살린다고 하면서 어느 당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뭐 아무튼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지만 그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설득해야 된다. 논리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됩니다. 초달해야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초달을 못하는 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형편이 그렇게 아이를 험한 말 안 하고 예쁜 말, 고운만 말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애들이 삐뚤어져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군대 요즘 18개월입니다. 1년 반인데 저는 2번도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제가 30개월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안 가려고 편법 쓰고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1년 반이면 나는 저 같으면 2번도 갔다 오겠어. 옛날에 2번. 예. 그러니까 그걸 안 가려고 요즘은 이상한 짓 많이 해요. 이상한 짓. 참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징계를 못하면
징계를 못하면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징계라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다고. 대표적인 경우가 병으로서 성도들을 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고로서, 또는 사업의 실패로, 또는 가정의 불화로, 또는 전쟁과 기근도, 요즘 전쟁과 기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또는 전염병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당할 때는 그러나 그것이 참 아파요. 싫다고요.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징계받는 거 싫어요. 싫은데 그걸 통해야만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7절 보시면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참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아들로 생각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징계해서라도 바로 세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그때 그 징계가 오게 되면 잘 참아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참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잘 참으면 내 인격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고상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본의 아니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도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또 8절 보시면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자, 8절 앞두갑시다.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봅시다. 징계를 다 받는데요, 너희에게 없으면 누구라고요? 사생자고 또 참 아들이 아니랍니다. 왜? 내 새끼가 아니면, 집에 여러분들 길 가다가 요즘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길 가다가 누가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바른 말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경찰서 가야 돼요. 요즘 그렇게 못합니다. 냅둬버립니다. 냅둬버려.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또 9절 보시면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사죄하지 않겠느냐.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했죠. 공경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징계하게 되면 공경할까? 공경할까요? 아니. 아빠가 무슨 험한 말 하게 되면, 저 안에서 안 듣고 있으니까, 아빠가 무슨 조금만 말을 세게 하거나 좀 심한 말을 하면 엄마가 얘기할 때하고는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다른가 봐요. 받아들이는 게.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늙은 다음에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10절 보시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예, 저희는 여기서 저희는 육체 아버지죠. 육체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할 때에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바로 알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알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한 사람만 잘 감당할지어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징계가 당시에는 뭐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징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즐겁다라고 하면 그 정신병자입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또 슬퍼 보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아빠가 때렸는데 그게 즐겁고 기쁘다고 하면 그 병원 가봐야 돼.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라고. 그 슬퍼 보입니다. 또 때린 아빠, 엄마 밉고 속 상하고 때린 사람도 속 상하고 그래요. 마음 아프고 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의의 평강의 열매가 있어요. 인격의 열매가 맞춰지고 그 연단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욥이 고백을 했죠. 욥기 23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개정판에는 무슨 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금이라고 되어 있죠. 순금, 정금, 순금. 정제한 금, 순금과 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정금을 해야 순금이 되죠? 맞나요? 금을 정제를 해야 99.99% 골드바 있으면 좋겠죠? 1kg짜리 요즘 얼마인가? 굉장히 비쌀 텐데 그 정금과 같이 나온다고. 정금과 같이. 그러나 신앙의 사람으로 단련하시네 되는 거예요. 단련하시네.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또 본문 돌아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까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거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징계가 오게 되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세우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징계를 받아서 연약해져 있던 것 다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희 발을 위하여 어떤 길을 가고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 전에 이 저는 다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저는 길 절었잖아요. 환도표를 맞아가지고 절었잖아요. 그걸 상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저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하게 고침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 해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에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셔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신앙생활에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걸로 알고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